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저희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다시 내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란 이름 아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 서 있는 국가 유정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기도와 피와 눈물로 이 나라가 이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새롭게 이주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아가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사 아픈 모든 부위가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목양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5장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거두어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은과 금, 식물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얻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고 반드시 징계하고 벌하리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그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났을 때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넘어져 죽게 하냐고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였을 때에는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멸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며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각각 애굽과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능히 다시 설 것과 바벨론을 배반하여 애굽과 화친한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세한 풀이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해서 인생에서 잘 나간다,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할 때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징계를 받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더 무섭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을 보면 아비와 아들 각각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반복을 강조하시면서 심판을 받을 때에 개별성을 하나님께서 갖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인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자신의 죄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어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어도 그 자녀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그들을 단순히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임을 18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 31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장부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니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